오늘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러한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그가 왕권을 누리고 또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장차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자기 전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점점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많이 다퉜을 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이렇게 많이 다퉜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절대 그들의 그 행동,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이 거룩함과 이 더러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다윗은 전혀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미워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미워했다. 다윗은 사적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죠. 고향이 달랐다거나 또 성별의 차이가 있다거나 경제적인 어떠한 그 차이가 있다거나 전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죠. 오직 그 마음 한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중심적이냐 세상 중심적이냐, 오직 이것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러는 내용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느냐, 이것이 우리가 중대 관심사가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나라 출신이든지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내가 인간답게 양심껏 살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의 생각이 우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좋아하는 양심을 바라버린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은 예수님의 모형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사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미지근하니까,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거 정말 보통 이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고 하나님께서 토해버리듯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곁에서 떠나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내 옆에서 떠나라. 너희같이 더럽고 너희같이 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내 곁에서 떠나라. 이렇게 다윗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112절에 보니까 나는 영원히 행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어도, 서로 가난하게 되어도 나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는 행하겠다.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선언을 11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행악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행하는 자들을 행악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과감하게 작별을 하고 결별을 하고 절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편 8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한 자들 때문에 다윗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울면서 하나님, 저 악한 친구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행악자들은 다 내 곁을 떠나라. 너희들은 떠나라. 이렇게 완전히 결별을 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냈어도, 아무리 함께 일을 했어도, 오랫동안 일을 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범죄하면 기꺼이 손을 놓고 떠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선과 악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그런 사람하고는 결단코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나 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이지요. 우리가 악한 사람 가운데서도 지식 있는 사람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이 땅에서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아주 이렇게 꾀가 많게 살아가는 것은 잘 아는데 하나님은 잘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버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또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 땅에서 권세가 있거나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내가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양심이 있어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때는 부자가 되는 길이 있어도 이것이 편법이고 여기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뻔히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함부로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우상이 되고 자기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행세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은 내 옆에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을 오직 섬기겠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니 나는 너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윗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통로로 내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방법, 하나님도 필요 없고 과정이 옳으냐 그르냐도 필요 없고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119절에 보니까 악인은 값이 없는 찌끼다, 찌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강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금강회를 가보니까 이렇게 금이 좀 들어가 있는 돌들이 좀 굴러다녀요. 금이 만일에 많이 있었으면 제가 볼 수가 없었겠죠. 벌써 다 가져갔겠죠. 근데 금이 조금씩 섞여 있는 것들이 금강에 가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주워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이거를 부셔서 금을 이렇게 얻어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이거 두드리다가 손이나 다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몇 개 주웠다가 다시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금이 들어가 있는 돌이 있죠. 또 쇠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돌이 있어요. 지금 이 돌하고 이 흙하고 이 금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함께. 금은 물론 따로 이렇게 덩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흙들하고 돌하고 섞여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재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들겨서 빻기도 하고 이것을 불로 뜨겁게 해서 다 녹이는 거지요. 흙도 돌도 가열을 하면 이 흙이 녹아요. 돌도 다 이거 부서져요. 녹아요. 이렇게 물처럼 다 돼요. 그렇게 해서 금을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관심이 무엇인 줄 압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금이 이 다른 돌들하고 다른 흙 속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인지 버림을 받을 것인지 이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돌덩어리라고 하면 여기에 아주 값이 나가는 금이나 은이 있을 수 있고 또 찌꺼기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값 나가는 귀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쓰레기 같은, 찢기 같은, 정말 버려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있는 거예요. 친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는 정말 보석같이 귀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더럽고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밥 먹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이 식당에 가고, 같이 공기를 마시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금과 은과 같은 귀한 것이고 어떤 거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은 값이 없는 찢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찢기가 많은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불순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광석에는 이렇게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불순물들을 보면서 이 불순물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불순물과 함께 나는 공기를 마시고 너희와 함께 한 상에서 먹을 수가 없고 너희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찢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쓰레기장입니다. 찢기는 아무데나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찢기가 금이 있는 그런 귀금속이 있는 자리에 이 찌꺼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찌꺼기가 있는 자리는 쓰레기장인 거예요. 버려지는 자리, 불태우는 자리, 그런 자리는 쓰레기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결국 악인과 또 선인을 다 분리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들어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의 말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에는 선인과 의인을 내가 갈라내겠다. 갈라내서 악한 자들은 내가 풀무불에 잡아쳐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한 사람은 악인이고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 쳐 넣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에 하나님께서 주의 율례를 떠나는 자를 멸시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가 그런 분으로 늘 생각해요. 그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멸시하시고 내가 너를 멸시한다. 내가 너를 분리한다. 내가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을 심판하시고 채찍을 내리시는데 114편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내가 그 친구를 떠내보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친구가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친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멸시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고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붙잡은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친구를 내쳐야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친구,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돕는 자가 죄 지은 그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직접 도와주겠다, 내가 사람을 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직접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고 내가 너를 요새 안에 감추어 두고 내가 원수의 공격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범죄한 자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직접 도와주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117절에서 나를 붙드셔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돌이 날라와도 화살이 날라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18편에 보니까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나이다. 다윗 곁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못되게 행동을 해서 다윗이 쫓아내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니이다. 이 말은 속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다윗을 속이고 다윗 옆에서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이고 그 속에 속임이 있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진리를 지키는 것 같은데 속에는 사기꾼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겉은 아주 의인이고 겉은 멋있는데 속은 시커먼 그러한 사기꾼이 바로 다윗 옆에 있었던 거예요. 사기꾼은 일시적으로는 사기꾼 노릇을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속아봤어요. 정말 피가 끓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도 속아봐서.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아주 의인으로 등장하고 말도 잘하고 교양이 있고 지식도 있고 정말 겉으로 볼 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거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 살면서 여러 번 속아봤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하는 게 속임수다. 아니 겉은 명문대 나오고 겉으로는 직업도 좋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기고 멋있는데 속을 보니까 이게 아주 이게 사기꾼, 이게 사기꾼. 그렇게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 다윗이 너희들은 내 곁을 떠나라, 이 사기꾼들아. 이렇게 다윗이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기를 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부모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어떠한 직책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은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겁을 낸다는 것보다는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다윗은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거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부모님도 두려워하고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늘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 인간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면피처럼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가깝게도 심판이 있고 또 멀리도 심판이 있습니다. 가까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심판이 있는 것이고 멀게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도 없이 심판을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선과 악은 분리될 것이다. 악은 찌꺼기가 될 것이다. 쓰레기장으로 던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이웃을 위해서도 살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신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지 이웃을 위해서 인생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금강산을 갔을 때 전 금강산 갔다 왔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금강산이 문이 열렸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썼겠죠. 그런데도 볼 수가 없어요. 금강산, 그 아름다운 금강산, 정말 여러분 금강산 좋아요. 금강산 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제가 슬펐던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 그래가지고 그 멋있는 바위에다가 이걸 다 이렇게 쪼아가지고 시뻘겋게 거기다 글씨를 써가지고 그 여기저기에다가 그 글귀를 써놓은 것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 줄 압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인데 신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아무리 자기가 훌륭해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흠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신이니까. 신이 무슨 죄를 져요? 김일성이가 죄를 짓습니까? 김일성이가 하는 건 다 죄가 아닌 거예요. 신이시니까. 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지.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짓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무서운 것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죄라고 그래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 곁을 떠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기처럼 여기실 것이다. 너는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늘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친구를 내치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